한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카필라 성 근처에서 수행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한 사냥꾼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허기와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던 중 멀리 빛을 내는 호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달려가 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고 목숨을 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 삼아 삶의 괴로움은 숲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고 불법은 그대가 갈증을 해소하고 방향을 찾게 하는 호수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괴로움을 느낄 때 불법이라는 호수로 향해 마음의 목마름을 달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과정은 그 호수를 찾아가는 길이 되며 마음속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며 이를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라고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던 무렵 한 제자가 다가와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모두 얻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자가 왜 무겁다고 한탄하며 계속 들고 있는가? 그대가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과 집착에서 찾는다면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이 가르침대로 탐욕과 집착을 놓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해 동안 극심한 고행을 거친 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이후 괴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쓰신 것이 비유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타오르는 집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불에 타고 맙니다. 이 불은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이며 그대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 한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실체를 일깨우고 집착을 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이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며 사라집니다. 라는 말씀처럼 괴로움 또한 일시적이며 본래 자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중생은 자신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하나 자비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손을 잡는 힘입니다. 자비는 두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라고도 일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너무나 괴로워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자비는 강물과 같아서 자신이 먼저 흐르고 남에게 흘러갑니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대의 자비는 그대를 치유하고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게다가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라는 구절을 두고 모든 형상은 참된 실체가 아니며 그것을 형상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진리를 본다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기에는 커다란 것처럼 보이는 괴로움도 계속 변하고 한결같은 실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잠잠히 앉아 그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느껴보고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살피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를 괴로움을 넘어서는 첫 단계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모든 것은 덧없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의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와 통찰을 키운다면 괴로움은 서서히 멀어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이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세상의 본래 자리한 진리라 하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그리고 각자가 욕망하고 매달리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은 존재의 본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길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안에 깊이 빠지지 않고 그 흐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괴로움은 영원한 나가 아니며 잠시 머무는 감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푸른 하늘에 잠시 지나가는 구름처럼 괴로움 역시 시일이 흐르면 흩어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곧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 들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상대와 떨어지는 것,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싫어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등 이 모두가 집착이라는 뿌리에서 온 괴로움입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전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괴로움에 휘둘릴 때 마음챙김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적인 수행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의 들고남을 그대로 느끼며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괴롭더라도 우리의 숨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 순간의 고요함을 되찾아 괴로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에 빠지면 스스로를 거칠게 대하거나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듬는 마음가짐은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나아가 이 자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해 보십시오.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자그마한 선의를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밝은 빛을 가져다 주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삶 속에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괴로움을 완화하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쌓여 어느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 또한 그 안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이치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다 보면 마음속에는 머지않아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배움을 얻으며 평화를 찾을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에게 길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괴로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자신에게 자비와 지혜를 건네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스승이 되어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 속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풍요를 누리시던 시절에 이미 삶의 고통을 목격하셨고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출가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을 찾아 떠나신 끝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뿌리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마음속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고통, 분노와 원망으로 인한 스스로의 괴로움, 그리고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모두 일컫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대처하는 방안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의 원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괴로움을 다루는 데 효과적인 것은 명상과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에서처럼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눌러버리거나 회피하기보다 지금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결국 무상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때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조금은 더 담담하게 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괴로움 또한 잠시 머무르다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괴로움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타인에게도 관용과 평안을 빌어주는 태도는 자비 명상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향해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하고 말해본 뒤 다른 이에게도 같은 기도를 전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연기법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특정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곧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길로 이어집니다. 괴로움은 결코 악조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내면의 성장을 돕는 씨앗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선행과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높이 끌어올리고 괴로움에서 잠시 벗어나는 힘을 줍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속 깊은 만족을 얻어 괴로움이 조금씩 옅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신 실천의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괴로움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괴로움을 다루는 동안 불경을 읽고 명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은 커다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으면 고통의 원천이 되고 다스려지면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라고 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맑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꾸준한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가능해집니다. 괴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안에는 값진 깨달음의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마음속 괴로움을 초월하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직시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불러오는 첫 번째 이유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애써 얻으려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 지나가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괴로움은 무지에서도 옵니다. 무지란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내 관점에만 집착합니다. 이로 인해 생긴 갈등과 오해가 괴로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나와 다른 존재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아플 때 다른 이도 영향을 받고 다른 이의 고통이 나에게도 닿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각성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갖게 해줍니다. 괴로움이 생겼을 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괴롭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일어났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통찰은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해주며 괴로움의 진짜 얼굴을 명확히 파악하게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합니다. 자비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타인의 고통을 살피고 돕는데 마음을 내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은 외로움도 덜어줍니다. 자비는 괴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으로는 명상이 크게 유익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 세계를 차분히 관찰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괴로움이라는 것은 잠시 떠다니는 구름과 같구나. 본래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괴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돕거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 마음에 쌓인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행위를 통해 자아를 괴롭히던 어둠을 몰아내며 더 큰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일부로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과 공존하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를 통해 점차 괴로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다 깊은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을 성찰과 연민으로 채우며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애쓴다면 조금씩 마음이 확장되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위로와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외부에 집착하여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아차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관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쳐내기보다 우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시던 시절 모든 괴로움과 불안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끝에 괴로움이 무지와 집착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통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 상태를 긍정도 부정도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괴로움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층 자라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괴로움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을 유발한 원인을 찾아보면 또 다른 원인이 있고 그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괴로움은 영구적이지 않고 여러 인연이 바뀌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 상태가 반영된 것이며 내 상처는 내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연기법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마음을 키우는 수행 또한 권장하셨습니다. 자애란 조건 없이 자신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온화한 마음입니다. 괴로울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가혹해질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로 보듬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저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괴로움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무상을 깨닫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괴로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겪는 괴로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린 참고 견디며 결국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내심은 부처님께서 특히 중요한 미덕으로 제시하신 덕목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호흡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흔히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시는 분은 지금 이곳에 깨어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고요한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혼돈스러운 감정도 차츰 사그라들고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아울러 베품과 봉사를 실천하는 길도 불교에서 강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소소한 선행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이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괴로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 삶의 심오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더 큰 평온에 도달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본 모습을 통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뜻합니다. 고통은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안의 괴로움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곧 세계이며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해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돌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기원합니다.